창세기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 예배팀과 함께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태양은 좀 따갑지만 이 좋은 날씨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다 이거 한바탕 웃었는데요.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큰 기쁨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감격 속에 때로는 밤을 지새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찾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왠지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이 왠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괴롭고 한쪽 마음 가슴은 아프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침묵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 한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세운 목표들이 뚜렷하게 전개되기보다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열매의 대가가 이런 시련이란 말인가? 틈만 나면 저녁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리고 절망감입니다. 이런 것을 겪을 때 우리는 바로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때로는 육체에 병이 들고 인간관계가 꼬이는 경험을 할 때 우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는데 치유가 늦어지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토록 소원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창세기 16장과 우리가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은 우리에게 큰 위기입니다. 왜 위기일까? 하나님의 인도가 나로부터 멈췄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6장 16절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세였더라. 계속해서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절 사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3년의 기간이 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공부했어요. 16장에 보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1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13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추측하면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믿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이 실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내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없던 걸로 하신 것일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나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병명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어딜까? 상상해 봤어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도한 스트레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한 10가지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삼거리에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좌측으로 그냥 꺾어버린다. 그래 나중에 다시 후회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갈 길을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채널을 어디에 고정시킬까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공상에 빠져, 그래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담배나 술이나 카페인, 이 음료를 즐기는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 도중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누웠는데 가슴이 더 많이 뛰어요. 그러면 속으로 내 심장마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리고 소화가 조금만 안 되어도 혹시 내 몸에 암이 생긴 건 아닐까.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과대 망상증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고라도 확 나버렸으면 좋겠어. 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 특징이.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라도 되게 전쟁에도 일어나 버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곧장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침이 아니라 살짝 치매, 살침이 아니라 치매 2단계까지 돌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 가운데 한두 개가 해당되면은 그 사람은 과도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도한 긴장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에만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긴장이 과도할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 그 현이 어느 정도 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현이 확 풀려 있으면 어떻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내 환경과 내 정신도 내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만약 그 스트레스를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 내 영의 침체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꼭 보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나의 실수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 그리고 나의 실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실수,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과거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을 때, 때로는 고통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실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곁에 늘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행을 가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출발하기 전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회에서 이 사울을 보고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밤에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나의 과거는 마치 물에서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섭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섭리의 교리.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병을 갖고 있든, 내 계획이 흔들리든, 내 사업이 흔들리든, 내 직장이 흔들리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큰 평강이 찾아옵니다. 13년 후에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99세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그 13년 동안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이 끝나는 그 순간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의 침묵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와 같으냐? 적금 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양이 쌓여야 합니다. 일정한 양이 찼을 때 적금을 타듯이 일정한 기간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 어느 지점에 이르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시간은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500권의 책을 읽었다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동안 영어를 마스터했다잖아요. 수많은 책을 읽었다잖아요. 이랜드 주식회사의 회장인 박성수 회장 장로님은요 2년 동안 병상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럴 때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저도 작년 2월 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몰라요.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심방도 멈추고 대면이 다 멈춰버렸어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6개월간 성경을 제대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중간고사는 패스했지만 아직 기말이 남아있어요. 실체성 교육 매주 책을 읽어야 돼요. 이래야 책이 텍스트만 해도 5권, 6권이에요. 책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 보여요. 그때 여러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가한 그 틈을 타서 공부해야 합니다. 학습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관찰하신다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1년이 넘게 대면 예배에 안 오신 교우들도 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돼요, 사실은.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셨어요. 1절에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든 꿈을 접어버리는 그 순간, 절망의 끝자리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따라올까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에 무려 48번 나와요. 구약 성경. 그런데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바로 이 고통의 책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욥기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아픈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녀에게 다가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욥처럼 고통의 터널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이 지금 13년 동안 고민하고 앞에 했던 이 모든 스트레스가 그 긴장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그때서야 비록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일방적이죠. 무조건적으로 맺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언약 맺고 너 이렇게 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2절, 6절, 7절, 8절 보세요.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가 동그라미죠. 내가. 6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렇죠? 나와 너 후손에게 그리하는 이 땅 모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손을 주시되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열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또한 이루시는 그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언약대로 따르면 돼요. 그 명령대로 따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가장 진정한 모습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완전하게 행하라.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요 75세였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내가 많아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이 99세의 아브라함은 꿈도 다 포기하고 정말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음도 흔들려 버렸어요. 바로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여기에 완전하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흠이 없어라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적어도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안 돼요.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계속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인생의 터닝 포인트점이에요.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창세기 17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전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장 이전의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요 17장부터는 달라져요. 의연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마침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지만 역사 속에 또 다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 어느 날 링컨에게 기자가 질문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하면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당시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지만 너무 좋은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링컨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는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정치가로 입문하고 나서 무려 7번이나 연속으로 스테이트로 7번이나 연속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어요. 1832년에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1838년에 국회 하원 의장의 선거에 낙선하고 1843년 하원 의원 선거에서 다시 패배하고 1848년 다시 하원 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고 1855년 상원 의원 선거에서 다시 낙선하고 1856년 부통령 후보로서 낙선하고 1858년 다시 상원 진출에 낙선하고
연이어 7번 실패한 끝에 비로소 드디어 1860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 같이 일했던 참모가요, 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자신의 꿈이 계속 더 자랐고 믿음도 더 온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링컨의 부인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이 부인이 신경증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신경증이 뭐냐면 신경질을 잘 낸다 이런 뜻입니다. 신경질을 너무 잘 내는 거예요, 링컨의 이 영부인이. 한 번은 링컨의 아내가 건물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하고 물건을 흥정하다가 주인과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이나 이 주인에게 막 욕설을 퍼붓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이 가게 주인이 링컨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 부인이 정치가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무려 15분간이나 욕설을 퍼붓고 갔습니다. 막 항의를 한 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 시민으로서. 그때 링컨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요 15분이 아니라 15년간 인내하며 살았어요. 제 아내에게 15분간 당하신 고통을 참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링컨도 그렇고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살면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옛날처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돌아올까? 그리고 1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돌아올까 하는 거예요. 현재의 환경이 사랑하신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짐이 무겁더라도, 때로는 저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계획하며 기다리며 공부하며 학습하며 그날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한계 속에 완벽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